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잠깐 인사할까요?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이 욥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혜 문헌에 속합니다. 포로기 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공동체에 개인화로 비롯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신앙과 믿음에 대한 전통적인 지혜론에 대한 재조명이 진행됩니다. 욥기는 아무 잘못도 없이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을 보여주면서 인과응보와 같은 전통적 지혜의 가르침에 대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말로 욥에 대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욥의 경건이 그가 받은 복에 의함이라는 겁니다. 만일 욥에게 주어진 복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는 경건을 지킬 수 있나를 밝히는 것이 욥기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욥기는 2장 10절에서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등장으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 준 것이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걸까요? 7일 동안이나 그의 곁을 지켜준 친구들 덕분에 욥은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 3장에서 드디어 욥은 그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의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모범적으로 굴복했던 것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따라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욥을 보고 친구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에 너무 놀라서 반박을 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난을 지혜 전통에 따른 인과응보와 행위 화복의 틀에 맞추어서 그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것은 옳기 때문에 만일 욥이 그들의 말대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위로의 말은 욥에게 비웃는 조롱의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욥에게 매우 더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위로라는 것이 진정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만큼 그 고통을 겪는 이를 위로하는 것은 그렇게 같은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 점점 더 강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욥기 4장에서 31장까지의 욥은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의심하고 아주 강하게 말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힘든 고난과 고통스러운 재난 가운데서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경건자의 목적이 복에 있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기라는 배경으로 그려진 시련이 신앙의 순수성을 드러내게 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욥기에는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의 그 신앙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38장에서 41장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에 대한 욥의 그 물음에는 답을 해주시지 않고 끝이 없는 질문들만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들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자연과 동물의 질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 또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드러내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들로 비로소 욥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철저한 계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어리석게도 의심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마침내 욥은 자신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심을 인정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욥의 어리석었던 주장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사람의 생각과 맞아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깨어져야 합니다.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지혜를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로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결코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편협하고 제한된 관점에서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 처음부터 그렇게 끝까지 온갖 훈계를 받았지만 그는 친구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인 오늘 본문은 욥기서에서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욥기 9장에서 맹비난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19장 25절과 26절에 그 말씀에 담긴 그 욥의 처절했던 희망은 이제 결국은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19장 25절과 26절에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이후에 나를 땅에서부터 깨우실 것을 내가 아노라. 또 그 후에 내 가죽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그 끝,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끝을 보여주는 그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5절 오늘 주제인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았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여러 말씀과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의 눈앞에 좀 더 명확히 드러나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회의와 두려움과 분노를 거쳐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고백과 더불어 욥은 보다 굳세어진 믿음으로 그동안 자기 자신과 자기를 짓누르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주님께 토로하고 내어놓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먼 하늘에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십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으로 쓰러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위로자, 참된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 기쁨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주님, 봉산의 모든 성도를 만나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